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십니까? 두고와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선행을 했다, 나는 정당하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드고와 여인의 거짓말은 자기가 가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친척들은 그 남아있는 아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안갚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간절한 청은 이러다간 두 아들 다 죽습니다. 한 아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었죠. 결국은 살려주겠다고 하는 다윗 왕의 어떤 약속,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자 드고와 여인은 바로 압살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다면 왕은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남의 아들은 살려준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느냐. 바로 이 일 때문에 백성들에게 왕은 죄인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이 그 일을 윤허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서 그래도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는 그 죄에 대한 가격도 치루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없었던 일로 치자가 아니라 죄의 가격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의 가격을 한 번에 단번에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가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죄의 가격을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서해 줄 것이다. 없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죄를 짓는 면죄부인 양 복음을 착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우리가 죄의 이 용서와 또 용서받음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가격을 치르는 그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의 가격을 치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상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의 가격의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늑대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늑대가 나타났을 때 잡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많은 주민들에게 그 거짓말을 용서해 줬지만은 그 거짓말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어쩌면 이 늑대 소년이 마치 거짓말했다가 주민들이 그래 없던 일로 해주자 그러니까 또 그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의 가격이 결국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목숨 가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가격을 톡톡히 치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야, 죄가 이렇게 무섭고 우리에게 남겨지는 데미지가 이렇게도 정말 파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 어떤 큰 죄도 다 용서해 주실 만큼 크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죄를 짓게 하는 면죄부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특별히 큐티인의 카멘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죄의 징계와 회개 없는 귀환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은 철저하게 내 죄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절단코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회환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데미지도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 그 죄의 가격을 제가 지고 갑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군요.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습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그 죄에 또 빠지는 이유는 죄의 가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서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 가격까지도 다 치르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가격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또 죄를 짓는 이 우범한 죄를 또 짓게 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죄악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또한 그 죄악의 가격의 부피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죄악의 그 가격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가격이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눈 한번 감아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착각하여서 자주 회개 없는 용서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각성하는 회개의 기도 없이 그냥 나의 삶의 변화도 없이 다시 원위치 않은 잘못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의 깊이를 깨달아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